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골 아무쪼록 신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고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즉 떡더기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이게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은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4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든지 자기의 동족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11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3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금 주지시켜야 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13절부터 하나하나 진술해 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를 배척했었고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지금은 비록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또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13절부터 하나하나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죠. 이방인 성도들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때 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있으면은 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요. 아,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의 성도들도 있고 유대인들 성도도 있고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미미한 어떠한 보이지 아니하는 또는 드러나는 그런 갈등이 그 안에는 있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관계 속에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무나 잘 지금 밝혀주고 있죠.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 자기에게 너 가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바울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방인이에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들에게 전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할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잘 그냥 섬기고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서는 봉사하고 그랬던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직무를 보면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고요.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그 직분을 수행할 자입니다. 그럼 아무나 뽑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된 이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의 택한 그릇,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들에게도 전해야 할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매우 아주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무슨 죄를 졌으면은 항소를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리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들은 사고 싶어 가지고서는 큰 돈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 헬라 문화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리아 다소시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헬라의 문학을 그가 섭렵을 하죠. 그것은 곧 이방인들을 접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요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그 얻은 거 하나 바울은 자기의 그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자기가 좀 잘나서 좀 그렇게 되어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갖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어진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 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중직자 오늘 세미나도 있는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이 직분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이 중직자 세미나 교육과정 속에서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전처럼 그냥 불리우는 그런 하나의 명예직이라든가 호칭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 중에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소위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부르실 때에 이미 사실은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최적화되어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그 모든 환경들이 나를 이 직분을 주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으며 어찌 그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내게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직자 세미나입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그 연구했던 것을 발표하시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아마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충분히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이 직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수여받았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이에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기 동족, 그 동족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율법을 하사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 동족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아픔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고륙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은 내가 비록 이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때 당시에도 물론 그걸 통해서 이방 유대인들이 보고서는 시기가 수가 있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나서 돌아올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막 세상적인 막 그런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있죠. 유대인 중에 그때 당시에. 그러나 바울은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앞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모든 편지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또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열심히 이 직분을 충성되이 해가고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곧 유대인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말이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버리신 겁니다.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곧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화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지금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꽃피고 있냐 말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역시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믿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곧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버려졌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또 몇 절이죠?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16절 통해서 이제 비유죠.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이것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아브라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들어준 거죠. 자,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곡식도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제사하는 이 처음 익은 곡식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그 후손들도 역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떡덩이도 그러하지 않느냐. 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그 후손들은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남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한 가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괄시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지 얼마가 꺾입니다. 자, 뿌리가 있어요. 가지가 있고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있죠. 이게.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열조, 이스라엘 열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이곳에 이 줄기, 이 혈통을 타고 오십니다. 유대인의 사실은 실질적인 왕이거든요. 그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왕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넘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꺾입니다. 꺾여버려요.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혈통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들판에 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 가지를 얼마를 꺾어서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돌 감람나무예요. 이것은 참 감람나무이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준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왔다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얼마가 꺾여 나가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버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줄 가지에 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에 받아서 이 뿌리의 진액, 곧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게 뭔가 도대체? 로마서 4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로움으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어지셨지만은 그와 접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뿌리, 이 언약부터 주어졌던 이 진액을 우리가 받아서 뭐가 됐다?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감생심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가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가지고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여기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참 유대인이죠. 우리가 이제 참 유대인이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 그들을 향해서 교만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교회가 잘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유대인에 대한 학살, 이거 십자군이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십자군들도. 그런 학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는 뭐 성경이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퍼져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그냥 추기경이라든가 그런 교황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무지함 속에서 행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사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감히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우월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갖다 핍박했던 그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일찌감치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너희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이 지금 꺾여져 있는 자랑들, 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더라도 이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사실 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요. 또한 사도들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 주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언약,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존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은 형제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자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비록 이들이 원수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다, 곧 믿음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설명을 바울이 이미 이때부터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말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물음이, 가지들이 만약에 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바울이 옳도다 그러잖아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졌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에 가셨을까? 이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들을 받아들이고서는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졌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교만하고 내가 이미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은 교만과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택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21절부터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이 원가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니었어요. 아끼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원가지도, 아니 이 돌 감람나무야 버리는 건 얼마나 우습게 버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인자만 보면 안 돼요. 뭘도 봐야 된다? 준엄하심도 함께 균형 있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여기는 준엄함이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인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백성 삼아주는 그 인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것은 그거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도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 아닙니까? 십자가가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란 말입니다.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준엄함 속에 있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인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너희도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말씀이 잘 우리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편지를 띄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인자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찍히는 거 쉽다는 겁니다. 촛대가 넘어가요. 유럽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럽. 하나님의 그 인자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 점점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도 점점 교회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참 꼽혔습니다. 한 100년 어간에 그냥 확 꼽혔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정체뿐만이 아니라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요. 한국교회의 촛대도 이제 서서히 옮겨간다는 것이 너무나 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촛대가 빠져나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것을 빨리 잘 넘겨줘서 그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에게라도,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그 촛대가 옮겨가기 전에 자기 자신, 우리 후손들이 그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마지막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고륙을 향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왜 없겠냐 말이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도 만약에 이방인처럼 믿음에 거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 믿지 아니함에 거하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믿음에 거한다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믿음에 거한다면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벌어진 이 가지들 중에,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할 겁니다. 덕분덕 할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이 믿음 안에 이제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자함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버려졌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그 인자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울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갈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준비해 놓고 계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시기입니다. 이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준엄함,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이 인자함,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요. 이것이 이제 다가옵니다, 점점. 그런데 그들이 우리 이 돌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고 약속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되어졌지? 내게 왜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떨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 가지에, 원가지에 떨어졌던 이 원가지에서 떨어졌던 이 가지가 다시 원가지에 접붙임을 당할 때는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죠? 제가 오래전에 그 TV에서 이스라엘의 그 특집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큰 팻말이에요. 큰 팻말을 하나 썼어요. 거기다가 단 한 줄을 썼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하나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차가 막 다니는데 그거 하나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팻말만 하나만 딱 써 있습니다. 우리 대모리 공원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해서 해봤자 성도들은 의미를 알 수 있지만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뭘 저렇게 들고 있어? 그렇게 뿐이 안 본다니까요. 알아듣질 못해요. 왜요? 그들은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가지였던 이 참 감나무의 이 민족들은요, 그 편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그걸 다 의미를 알아들어요. 쉽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민족들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보내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2000년 전에 죽였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물론 이것도 자기네들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그 지각을 열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처럼 구약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다시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들은 날 때부터 구약을 배우는 자들이니까. 그 말씀입니다. 원가지야 오직 잘 붙겠냐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들이 아멘을 하고 화답하고 그래서 그런 민족적으로 확 불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탕자였던 어떻게 보면 탕자 같은 비유를 보면은 탕자 같은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졌던 우리들도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이 교회가 그들을 기쁘게 반겨줘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 아닙니까? 그들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으니 그들이 다시 이 원가지의 접붙임을 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향한 그 긍휼함과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 훨씬 넓혀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가지를 파기 위해서 하신 작업을 보시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기자 지금 그것을 독립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민들이 다 모이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곳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터져나갈 때에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그 소망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이 섭리의 손길을 그걸 우리가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